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는요 갈릴리 호수라는 호수가 있고 그 강줄기를 따라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사해라는 호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물고기와 많은 생명체들이 사는 풍성한 호수를 이루는 반면에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어있는 호수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여기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기인됐나,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래쪽 남쪽인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주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사해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받지만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지 못한 데서 이런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고이다 보니까 뜨거운 햇볕에 의하여 염도가 점점 높아져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특별히 수용하지 않아도 몸이 둥둥 뜰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나만 그것을 풍성하게 쓰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인생의 법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35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반대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하여 늘 짜증내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덧본 게 뭐야? 처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교훈을 발견하는 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야곱은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가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소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나겠다고 말할 때 상대방의 얼굴이 갑자기 확 펴지면서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가려고? 그래 어서 가라. 이런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아쉬워하고, 떠나겠다고 하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좋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나하고 함께 있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하는 제게 우리 교회 목사로서요,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이 배홍수 목사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난 이후에 삶의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기를 바랍니다. 이 표정 보니까 황당하다는 표정인데, 저는 정말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 내가 복을 받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부관계를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왼수. 넉 자는 평생 왼수. 이런 식으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기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께 해주셨던 그 말씀이 야곱이 언제 받게 됩니까? 자기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자기 집을 떠나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의 입을 통하여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아래쪽 요단강으로 물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헐몬산으로부터 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붙잡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흥정을 합니까? 그럼 삼촌, 내가 조건을 말할 테니까 이 조건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양과 염소들 중에 앞으로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만 내게 주시고 정상적인 양과 염소는 삼촌이 다 가시십시오. 이 이야기를 사기꾼 같은 라반이 들으니까 횡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통은 흰 양과
검은 염소가 나오고 어쩌다가 돌연벌이로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얼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기꾼 외삼촌이 짐승들을 딱 구분해가지고 정상적인 양과 염소, 얼룩진 것을 사흘거리로 구별해 놔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 야곱은요 큰일 났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실하고 튼튼한 이 양과 염소들마다 새끼를 낳으면 낳을수록 어떤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지고 점 있는 이 염소와 양이 태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야곱은 진짜 뛰어나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부터 보면 이 계약을 한 야곱이요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베면 그 새끼를 벤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딱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살구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이걸 그 새끼 벤 양과 염소 앞에 막 어른어른 흔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양과 염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낳고 보면 모두가 얼룩지고 점 있는 그런 새끼들이 나온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야곱이 1800년도에 나온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구나. 역시 대단하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 분석에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제목 바라봄의 법칙.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니까 이 분석에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멘델의 법칙이라는 것이 물을 먹는데 어른거리는 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어른거리는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요 첫째 아이를 임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를 임신하니까 얼마나 태교에 중요시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사진 2장을 딱 붙여놨어요. 하나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 윤상,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심은하. 여러분, 왜 제가 거실에다 이 두 사진을 딱 붙여놨을까요? 풀철주야. 우리 아내가 저 사진을 보면 저렇게 닮은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10달을 채워서 애가 나온 것을 보니까 심은하 닮기는커녕 코 쑥 들어가고 눈 쑥 들어간 저를 닮은 그런 애가 태어난 거예요. 심은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요 이런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그 풍성함을 누린 겁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3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렇게 해주셨냐?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겁니다. 지금 야곱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야곱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려면 네가 먼저 복을 받는 삶을 살고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만 2지파를 허락하십니다. 한 아들에게는 한 지파씩만 허락했는데 요셉에게만은요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허락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독 요셉에게만 이런 축복을 더 많이 주실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나중에 애굽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죽은 고생을 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에서 살아나게 됩니까? 이런 큰 복을 요셉을 통하여 흘려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명분이요? 하나님, 이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가지고 사해와 같이 쓰지 않냐고, 이 어두운 시대에 갈릴리 호수와 같은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만 좋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특별한 연단 가운데, 특별한 시험 가운데 계신 몇 분들을 빼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에게 네가 복의 통로라,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삼촌이 말할 때 솔직히 야곱은요, 그 말을 들을 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게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 치마폭에 휩싸여 가지고 14년을 장가가는데 허비한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변 찾기에만 순 자기의 인생을 보낸 이 야곱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태생 자체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오늘 교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야곱처럼 맨날 복 받으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끼리만 그렇게 살아도요, 사실 여러분, 술집이 느는 것보다 교회에 느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이 있지만 복 중의 복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복을 나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지만 예배 때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교회 한번 다녀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복을 전해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 것입니다. 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그토록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배가 로마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의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버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이 태풍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좌절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나?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사명이 있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선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선포 아닙니까? 지금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진 바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룩진 것을 원하면 얼룩진 것을 얻고 아롱진 것을 원하면 아롱진 것을 얻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사회처럼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니들만 구원받고 끝나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두 번째, 부족하지만 내가 받았던 이 축복을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